네, 할렐루야. 저음이 너무 많이 들어갔네. 자, 말씀 보도록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성경을 봉독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나귀 새끼를 예수께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네, 같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제목 읽어볼까? 시작. 예, 왜 예루살렘으로 오셨나? 예수님의 공생애는 3년 반이었어요. 3년 반 동안 공생애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로서, 그러니까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의 끝마침으로 인해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일까지를 가시는 것이 이제 공생애예요. 예. 근데 공생애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제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서기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가 곳곳에서부터 있었지요. 근데 예수님은 어쨌든 3년 반 동안 그 죽음의 어떠한 음모의 자리에서부터 잘 피해 다니셨어요. 예.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그들과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피했다라는 거죠. 세 가지 방법을 피했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기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 갑자기 급히 제자들을 데리고 떠나시는 게 때가 있어요. 떠나실 때가 갑자기 배를 타고 떠나셨다더라. 이렇게 갑자기 움직이시는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음모 자리에서 바로 떠나시기 위해서, 움직이시기 위해서. 두 번째는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고쳤어요. 근데 뭐라 하냐면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마라. 그 이해가 안 가잖아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자신의 일을 알리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아직 예수님의 때가 다 하지 않았음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을 보면 마가복음 1장 44절, 3장 12절, 5장 43절, 8장 30절 이게 다 뭐냐면 예수님이 내가 한 것을 말하지 마라. 예. 이순신 장군처럼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근데 자신의 죽어야 될 때를 알리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 한 것을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때가 차지 않았는데 그 때가 차기 전에 어떠한 저항들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시비를 걸어온다는 얘기죠. 이해 되시죠? 예.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후반부에 가면은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논쟁을 피우는 때가 있어요. 예. 그때는 예수님이 그들의 말들을 다 받아주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때가 다 차가니까. 예. 그다음 세 번째는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셨다라는 거죠. 피하시기 위해서. 누가복음 4장 29절 30절 보면은
나사렛에 갔을 때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끌고 가서 떨어뜨리려고 그래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의 손을 어떻게 다 얼려버리시고, 그죠? 그들의 눈을 감기시고 그 자리를 떠나시죠. 그러니까 불필요한 것들을 주님이 피하시기 위해서.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까지 예수님의 행적은 자신이 행하셨던 그 일들을 이렇게 막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냥 누굴 치료해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광고 효과 좋잖아. 그죠? 광고 효과 좋잖아요. 어디 이제 뭐 항상 어디 뭐 보육원 또는 뭐 어디 뭐 노인정 또는 뭐 어디 뭐 갔을 때에 거기다가 막 라면 박스 놓고 사과 박스 놓고 이렇게 사진 기념 사진 찍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라이언스 클럽 회장했었거든요. 그 라이언스 클럽 사무실에 가면은 거기서 구제 활동하는 그런 사진들을 엄청 찍어놔요. 그죠? 그런 것을 이렇게 찍어놓거든.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봉사하고 있습니다라는 홍보죠, 홍보. 우리는 필리핀에 가서 지금 몇 년째 계속 한 6년, 5년을 계속 가지만 한 번도 그런 사진을 찍어본 적이 없어요. 예, 뭐 줄 것도 없었지만 예, 그거 찍는다고 해서 어디 갖다 붙여놓을 때도 없고 소장할 넣을 때도 없고. 근데 어쨌든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홍보 효과가 필요했다면은 예수님은 언제든지 그런 홍보 효과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그런 홍보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고자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될 그때가 차기까지. 근데 오늘 이제 예수님의 그때가 다 찼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때가 차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뭐 엄청나게 사람들이 시끄럽게 하거든요. 그죠? 근데 주님이 그것을 말리지 않아요. 말리지 않고 그대로 둡니다. 왜요? 그들로 하여금 이제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 그들이 마음에 결정을 하고 행동으로 옮기게. 이미 예수님은 그 마음의 준비를 다 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는 의도적으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밝히는 거지. 오늘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자신을 다 밝히잖아요. 나귀를 쓴다 할 때도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죠? 예, 이따 이제 얘기하겠지만은 하고 그 다음에 따르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하면서 막 찬양하는 거죠. 이게 뭐냐 하면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노래예요. 예,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것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얘기하면요, 이건 엄청나게 위험한 노래예요. 우리가 얘기하면 반역죄와 같은. 이해되시죠? 옛날에 시 하나 잘못 써갖고 죽은 사람 여러 대 있거든요. 시 하나 잘못 써갖고 죽잖아요. 그 밑에 문화생들까지 다 죽는 거야. 예, 이해되시죠? 그의 시를 추종한다 해서 다 죽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노래를 예루살렘에서 부른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가 곧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사방에 적을 만드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말리지 않으셨다는 거죠. 왜? 이미 이제 주님의 때가 다 찼기 때문에. 아멘. 이제 뒤에 넘기면 마가복음 14장에 1절부터 2절에 보면은 어떤 게 나오냐면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섰어요. 이제 거사를 진행하면 되는 거야. 그죠? 거사를 진행하면 돼. 여러분들도 부모님부터 용돈을 탔어요. 이제 쇼핑할 거사를 치르면 되는 거야. 그죠? 쇼핑을 해야 돼. 근데 우리의 마음이 뭐가 있냐면 주일에는 하지 말아야지. 주일이니까. 주일에 옛날에 우리 엄마가 우리가 막 장난치고 막 떠들고 막 뭐 뿌시고 그러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엄마가 우리를 혼내지 않았던 날이 있어요. 주일은. 그 주일은 기쁜 날이구나. 주일은 주가 지으신 날 하면서 막 그래서 주일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구나. 우리 엄마가요 때리려다가 참어. 오늘 주일이니까 내가 참는 거야. 혼나는 날도 주일은 안 혼났다 이거예요. 근데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도 무슨 말이냐면
유월절은 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애굽에서부터 이 민족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때부터 이들이 유월절을 가장 중요한 절기로 지켰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유월절에는 피를 보면 안 되는 날이야. 이 유월절에는요 이미 수많은 피를 봤거든요. 양이요, 이때만 양이 한 2만 5천 마리 이상이 양이 잡힌대. 25만 마리인가? 25만 마리. 양이 한 25만 마리가 잡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잡히는 날이에요, 옛날에. 그러니까 이 날은요 그들에게 있어서 최고로 중요한 날이야. 그러니까 다른 불필요한 부정한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든 유월절은 지난 다음에 예수를 죽이고자 했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거든. 세례 요한이 그랬잖아요. 저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저 어린 양을 보라. 이미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사야가 예언해 있고 스가랴가 예언을 하고 또 세례 요한이 그것을 다시 예언을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 죽어야 돼요?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와 십자가에 죽으셔야 될 날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왜 그래요? 예수님의 때가 다 찼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자신을 다 드러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사람들은 왕과 같이 자신을 열렬히 환영하는 그때에 그것을 내버려 두고 또 그들의 증오심과 그들의 악한 마음을 이제 그대로 다 드러나게. 이게 참 오늘 제가 이제 책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때가 찼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가 찼다. 예수님이 때가 찼다 하는데 이 때가 찼을 때는 뭐냐 하면 세상으로 볼 때는요 세상이 이긴 날이야. 이해돼요? 세상이 이긴 날이 왜?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유대에 있던 사람, 예수님을 추종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에게는요 분명히 메시아라고 했던 예수님이 죽은 날이야. 얼마나 슬픈 날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느꼈어요. 안 그래요? 힘들었고 슬펐고 고통을 느꼈고. 지금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개봉됐죠. 막달라 마리아는 이제 귀신 들렸던 여인인데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나고 인생이 바뀌거든요. 아멘. 그러면서 이 여인이 사실은 막달라 마리아가 굉장히 중요한 여인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이런 칭호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여자 중에 하나가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때에 제일 먼저 본 것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이런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 들렸던 여자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죠. 막달라 마리아는 창녀 아니에요. 자꾸 사람들 막달라 마리아를 창녀로 생각하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창녀가 아닙니다. 귀신이 들렸던 여자지. 또 그 전해오는 전승에 의하면 막달라 마리아가 굉장히 부유한 집안의 딸이래요. 그런데 이제 그 귀신이 들림으로 인해서 이제 그 살 수 없으니까 이제 뛰쳐나와서 고난을 많이 당했던 그런 여인으로 여기시죠. 근데 어쨌든 그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까지 오는 데 있어서 수많은 고난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때려가는 걸 보면은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고통을 당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얘기하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땅에 메시아로 보낸 저 예수를 저렇게 고난 가운데에 죽게 내버려둘 수 있을까? 그렇죠? 우리가 흔히 그런 때가 있거든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러한 악이 승리하는 때를 만들 수 있을까? 어떤 아주 유명한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이 땅에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하는 것을 내버려 두는지 나한테는 묻지 마라. 나도 모른다. 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때가 찰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때가 참해. 그죠? 마가복음 2장에서도 가나안 혼인잔치에 그 아기의 그까지 다 찼을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 때가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조차도 그냥 아무 때나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 가운데에 예정해 놓으신
그때에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나요? 어려움이 있나요? 악이 내 삶 가운데 승리하는 것 같고, 고난이 나를 이기는 것 같고, 세상이 나를 정복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것이 내게 고통이 여겨질 때가 있나요?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분명한 것은 때가 찰 때에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얘기예요. 430년에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셨던 거거든요. 너희의 백성이 그때까지 있을 것이다. 근데 그 백성들은 그것을 몰랐지만 하나님이 때가 찼을 때에 그들을 거기에서부터 건져냈다는 얘기예요. 갈대아 우르에 있었던 이방 신의 신전의 물건을 납품한 그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거기에서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세우셨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때가 찼다라는 거죠. 그때에 오늘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어야 될 그때가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그때가 찰 때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실 때라는 거예요. 아멘. 지난주에 설교할 때 그 있었잖아요. 우리가 밑바닥을 쳤다. 밑바닥을 쳤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 밑바닥까지 내려갔다는 얘기 뭐냐면 어쩌면 그것이 이제 주님이 일하실 때가 차 있는 거죠. 나의 좌절의 끝자락에서 항상 하나님은 그곳에서부터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내 고난의 끝자락에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어떤 그 얘기했던데 코미디언 정선희 씨가 남편이 자살을 했잖아요. 그죠? 남편 자살을 했어요. 자살하고 그의 시부모도 그렇고 그의 알고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다 정선희 때문에 남편이 죽었다. 그래서 그렇게 막 몰아붙인 거죠. 그리고 정선희도 마치 이제 이 세상을 끝내야 될 사람인 것처럼 매스컴과 사람들이 그렇게 막 몰아갔어요. 그래서 정선희 씨가 이제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이제 가면서 이제 나도 정말로 죽어야 될 때인가 보다. 이제 나의 인생의 끝자락인가 보다. 이제 나의 바닥이고 나의 끝이고 나의 마지막이고 나의 절망의 끝자락에 이제 내가 섰는가 보다. 그게 어디예요? 죽음의 자리. 다 포기한 그 죽음의 자리. 그때에 하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너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요, 왜 나의 이 밑바닥까지 나를 이렇게 보게 하십니까? 할 때에 하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의 삶 가운데 이제 너를 인도할 것이다. 너의 끝자락 너가 포기하고 너가 이때에 네가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의지하는 이때가 너의 삶 가운데 내가 너를 붙들고 너를 이끌어 갈 것이다. 그게 어떻게 보면 정선희 씨의 때가 찬 거죠. 엊그저께 콘서트 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여기저기서 연락이 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사실은 자기의 신앙이 밑바닥이었는데 사실은 자기의 신앙이 너무나 형식적이었는데 사실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한다 했지만 정말로 그냥 얕은 물에서만 놀아왔는데 열심히 한다 하면서 그냥 내 수고하는 것으로 땀 흘리는 것으로 만족해 왔는데 라는 얘기들을 참 많이 해요. 근데 꼭 때가 찬다란 말 표현 아니지만 그때의 콘서트를 계기로 할렐루야, 그것이 어쩌면 그 사람에게 때가 찬 거죠.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이 있어요. 특히 요한복음 9장에서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사람을 보고 뭐라 했냐면 부모의 죄로 인한 겁니까? 아니면은 저 사람의 죄로 인한 겁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눈이 안 보인다는 얘기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부모의 죄도 아니고 저 사람의 죄도 아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그 때가 찬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눈을 열어 내 믿음대로 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때 그 사람의 눈이 열려지죠. 그 사람의 때가 바로 예수님을 만났은 그때. 우리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얘기할 때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내가 그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때에 어떤 사람은 엔카운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어떤 사람은 주님의 교회를 만나서라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리더를 만나서라고 하는 사람 많이 있고, 그것이 자기 인생의 터닝 포인트다. 이제 이번 주 주일이죠. 주일날에 이제 10주 동안 했던 비전 스쿨이 끝났어요.
그날 편지가 딱 39개가 있었어요. 42명인데 3명이 안 썼더라고. 예, 난 누가 안 썼는지 다 알아. 그러다가 한 장은 다음 날에 책상에 딱 올라와 있더라고. 그러니까 2명이 안 써, 2명이. 2명이 안 썼어요. 그죠? 예, 안 되겠죠? 불러다가 혼낼까? 혼내는 거에 동의하십니까? 네. 전 누구라고 지금 얘기하지 않아요. 네. 2명이 안 썼어요. 근데 내가 그날 새벽까지 그 39장의 편지를 다 읽었어요. 진짜 한 명 한 명 편지를 다 읽었어요. 네. 어떤 사람은 켈리로도 막 써놓고, 네. 어떤 사람은 용돈도 넣어놓고. 안 읽었으면 그거 모르잖아. 그죠? 내가 읽으면서 뿌듯해서 아, 읽길 참 잘했다. 네. 근데 하나하나 다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있겠냐면 아, 이 10주의 시간에 하나님이 이들의 마음에 많은 것을 채우셨구나. 할렐루야. 어쩌면 이제 그 42명의 사람들이 이 비전 스쿨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나라와 영혼을 향해 눈을 뜨는. 그전에는요, 우리 신앙생활 한다고 다 똑같은 신앙생활은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에게만 초점을 맞춘 사람들 참 많이 있거든요. 나의 신앙, 나의 삶, 나의 성공, 나의 은혜, 나의 복, 나의 하나님, 다 나를 위한. 근데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오셨을 때 내가 여기 이 땅에 온 목적은 하나님 나라와 영혼을 구하러 왔다. 그럼 예수님의 입에는요, 나를 위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만약에 나 중심이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라 이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편지를 다 읽는데 아,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제 시야가 나에게서 너에게로, 이죠? 안에서 밖으로 이 시야가 열려지겠구나. 아, 드디어 이들에게 때가 찼구나. 할렐루야. 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봐야 될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들어오셨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오셨다라는 거죠. 1장에 보면은 이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주님이 멈춰 서신 데가 있어요. 벳바게와 베단이라는 곳이에요. 벳바게와 베단이.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지금 요거 바로 전에 누가 있었냐면 여리고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사람 있죠. 소경 바디메오. 소경 바디메오를 고치고 나서 바로 어디로 오시냐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경 바디메오는요 정말 극적으로 예수님의 그 기적의 자리에 올라탄 거야. 막차에. 왜냐하면 여리고를 지나셔서 베다니에 가셔서 거기에서 예수님 멈춰 서시고 나귀를 가지고 와라 해서 이제 갯바게에 가서 나귀를 가지고 와서 그거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리가 멀지 않아요.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여리고를 지나가는 길에 예수님은 사실 여리고에서 누굴 고치려는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은 지금 오늘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을 가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근데 소경 바디메오 때문에 예수님의 일정에 문제가 생겼어. 11절에 보면 딱 나와요. 11절에 예수님이 성전으로 올라가셨거든요. 예루살렘에 가셔서 성전에 가서서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는데 날이 저문 거예요. 그래서 그날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베다니로 나오셨어. 누구 때문에? 바디메오 때문에. 예, 바디메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난 여러분들이 주님의 가시는 길을 붙잡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냥 나에게 주님이 오실까? 그냥 나 가만히 있으면 주님이 오시겠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주님께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지난주가 그랬잖아요. 고상한 척 하지 말라고. 한국 사람들은 엄청 고상해요. 신앙생활을 엄청 고상해. 고상한 척. 난 가만히 있고 주님 아시죠? 주님이 내 모든 것을 다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알아서 하실 줄 믿습니다. 엄청 고상하게 기도하고 고상하게 신앙생활을 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에요. 어쨌든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베다니에 먼저 오셨어요. 베다니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베다니에는 누가 있나요? 그 죽었던, 그죠? 누구야? 죽었다 살아난 사람. 나사로.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 오빠 나사로, 그죠? 예. 그 동네가 베다니예요. 베다니. 예. 여러분 기억나시죠? 참고로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가 지명 이름이에요. 뭐 성 아니에요. 퍼스트 네임 아니에요. 막달라 지역에 있는 마리아야. 아셨죠? 그 이름이 막달라 마리아. 아니, 지명 이름이에요. 막달라에 있는 마리아. 자, 어쨌든 오늘 새로운 거 하나 득템한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 베다니에서 예수님이 멈춰 서십니다. 예. 여기엔 작은 마을 두 개가 붙어 있는데 하나는 오늘 1절 나오는 것처럼 겟바게라는 마을이 있고 베다니라는 마을이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데가 겟바게 다음에 베다니 다음에가 여리고, 거꾸로 하면 여리고, 베다니, 겟바게, 예루살렘. 예수님이 베다니에 멈췄으니까 여리고에 와서 베다니에 멈춰 섰어요. 이제 우리말로 하면 대전역, 대동, 용운동. 이해되죠? 예, 이해되죠? 그 대전역에 멈춰 서셔갖고 주님이 뭘 했냐면은 그 지하철을 끌어와라 해서 왜 주께서 쓰시겠다 한다. 그 대동역까지 와서 지하철을 끌어간 거야. 그거 타고 용운동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기 쉬우라고 얘기한 거예요. 베다니에 서서 예수님이 두 제자를 보내요. 두 제자를 보내서 나귀를 가지고 와라 얘기를 해요. 근데 만약에 그 나귀는 어떠냐? 사람이 한 번도 타지 않은 나귀. 그러니까 안장 자체가 없는 나귀예요. 한 번도 타지 않은 나귀가 들어가면 갯박에 마을로 들어가면 바로 묶여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나귀를 풀어서 가지고 가라. 근데 혹시 주인이 그거 왜 가져가냐고 묻으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그들이 그냥 줄 것이다. 그 제자 둘이 가요. 갔더니 진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귀를 풀고 올려가는데 사람들이 그걸 보다가 묻는 거예요. 아저씨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왜 남의 나귀를 풀고 그래? 어디에 쓰려고? 주께서 쓰시겠다 합니다. 그때는 그 주인이 어떻게 해요? 그냥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냥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 일을 알았을까? 어떻게 예수님이 그걸 알았을까? 예.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사정들을 아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걸 일단 또 넘어서 그러면 어떻게 겟바게 사람들은 주께서 쓰시겠다라는 그 말에 그냥 보낼 수 있었을까? 얘기했죠. 베다니와 겟바게는 거의 같은 동네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파남동, 용운동 붙어 있는 것처럼 붙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용운동에서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어. 동네가 난리 났어. 그러니까 파남동 사람들이 알까 모를까? 알겠죠. 이 베다니에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겟바게 동네 사람들은요 이 베다니에서 일어났던 일을 알고 있어요. 그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죽은 나사로도 살리고 또 다른 일도 일어났고 이런 일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이 나귀를 타시겠다 하는 그 말에 어쩌면 겟바게 이 나귀의 주인은요 그것이 영광이에요. 그 사람이 내 나귀를 탄다. 그 기쁨으로 그 나귀를 드리는 거죠. 할렐루야. 이 겟바게 이 나귀의 주인은 그 예수님 앞에 자신의 이 나귀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주께서 쓰시겠다 할 때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드릴 수가 있을까? 저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근데 그게 갑자기 내 마음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을 인하여서 수많은 것들을 감사의 제목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행하셨던 것들 또 우리말로 하면은 예수님을 만나고 내 인생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그러한 고백 속에서
나는 예수님 앞에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주께서 쓰시겠다 할 때에 과연 나는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이것이 저에게는 하나의 숙제와 같이 남겨지더라고요. 할렐루야. 옆 사람이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무엇을 드릴 수 있나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것이 숙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자신의 다락방을 내어드리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자신이 모았던 옥합을 깨트려서 주님께 드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무덤을 예수님께 드린 사람도 있고. 이게 자기의 무덤을 드린다는 거 그 당시에는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내가 죽을 무덤을 미리 만들어놔요. 그런데 그게 되게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돈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 죽음은 하나님을 만나는 아주 중요한 의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죽음의 무덤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기를 위해 만들어 놓은 무덤을 예수님께 양보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예수님께 무엇을 내어 드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봅니다. 어쨌든 그렇게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고 들어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세요. 근데 왜 하필이면 왜 나귀를 탔을까? 말을 타도 되고, 그죠? 마차를 타도 되고. 근데 왜 이 나귀를 타고 오셔야 됐을까? 그것은 예수님은 피곤하셔서 오랫동안 걸으셔서 그래서 나귀를 탄 것이 아니라 성경에 쓰여져 있는 그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마태복음 21장 4절에서 요한복음 12장 15절에서 또 선지자 스가랴가 또 9장 1절에서 얘기했던 그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특히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보다 500년 앞선 사람이에요.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에 그것을 열렬히 환영할 거라고 하는 예언을 했어요. 아멘. 예, 그렇게 주님이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며 올라오세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받으면서 이 사람이야말로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해줄 강력한 왕이다.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의 나라가 올 것이고 다윗의 통치가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 이 땅에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은 싸움을 하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로마와 전쟁을 치러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 예수님은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치시기 위해서 이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스가랴 12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찔림을 받으시며 죽임을 당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가 들어가는 것은 싸우러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찔림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들어가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11장 8절에서 사람들이 자기의 옷을 벗어요.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아놓는 거거든요. 그리고 종려나무가지를 베어서 그 종려나무가지를 바닥에다 깔아놓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자기의 겉옷을 벗어놓는 건 뭐냐면 왕을 향한 자기의 충성을 맹세하는 거예요. 나를 밟고 가십시오 나가는 거야. 나를 밟고 가십시오. 내가 당신에게 충성을 하겠습니다. 왕으로서. 또 이 종려나무가지는 뭐냐면 구원의 상징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실 그 메시아에 대한 상징이 바로 이 종려나무가지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종려나무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했죠. 그래서 지난주 주일이, 이번 주 주일이 뭐였냐면 종려주일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때 종려나무가지를 깔고 예수님의 구원을 선포한 날이다. 그래서 종려주일이에요. 예, 여러분 그냥 알고 계십시오. 그래서 이 나무는 구원의 기쁨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종려나무 가지를
잘라서 그 앞에 놓고 드디어 우리의 왕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구나 하고 막 노래를 부르고 기뻐하고 이제 자신들이 이 로마로부터 강력한 왕이 와서 이 전쟁을 치르고 우리가 강력한 국가가 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의 노래를,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세요. 9절에 보면은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른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노라. 예, 우리가 호산나 하잖아요. 호산나 이렇게 호산나 높은 곳에서 이들이 이렇게 노래 부르며 춤추며 율동하며 주님을 찬양했는데, 이 호산나라고 하는 이 노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이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는,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말이 호산나라예요. 호산나. 아멘. 그러니까 이들은요 정말로 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이 구원이라고 하는 자신들을 이 로마로부터 강력한 나라로 우리를 인도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쁨으로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것도 앞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여리고에서부터 따라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먼저 막 소리를 지른 거예요. 이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그 오신 예수님을 보고서 종려나무까지를 자르고 옷을 벗고,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또 합니까?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다윗의 나라가 지금 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누굴 보고? 예수님을 보고.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게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이에요. 예루살렘 성. 그것을 우리가 시온 성이라고 하죠. 근데 그 성이 어떻게 다윗 성이거든요. 다윗의 성. 다윗의 나라가 다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그들은 주님을 찬송했어요. 근데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오늘과는 정반대의 소리를 내고 있는 거죠. 왜 그래요? 자신들이 원했던 왕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도다. 그러니까 로마의 왕 이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도다라고 그들 백성 스스로가 이 고백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신앙과 종교와 국가를 같이 가지고 있는 거야, 마음이.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뭘 했어요? 오늘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사실은 성전 정화를 하셔야 되는데 늦었거든. 늦었더니 갑자기 다 치워버린 거야. 새를 팔던 사람들이 다 치워버리고 환전해주던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다 끝나고 간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다시 올라가셨죠. 올라가셔서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키시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들을 회복시키려 생각했던 예수님이 오셔서 오히려 그 성전을 다 엎어버린 거예요. 자신들의 제사를 엎어버리고, 자신들의 행위를 엎어버리고, 자신들의 신앙을 엎어버리고. 할렐루야. 그리고 났더니 예수에 대해서 뭐라 합니까? 저 사람은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이제는 죽이자. 그들이 먼저 소리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들대로, 그들의 바람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그들의 욕구를 채워주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완전히 예수님에게서 등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이 유월절에 올라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고 싶다가 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언되어 있던 십자가를 지는 그 예언을 주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예루살렘까지 다 올라오시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11절에 보면 다시 베단으로 내려가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미 예루살렘은요 엄청 소동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예수라는 사람이 올랐는데 사람들이 그를 메시아라고 소리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메시아가 아닐까 메시아가 아닐까 이랬다면, 이날은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완전 메시아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다음날 올라가셨을 때에 똑같이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처음 시작할 때에 성전 정화 사건이 있었어요. 올라가서 성전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 다 엎어버렸거든요. 근데 화요일날 올라가셔서 또다시 엎어버렸어요. 조금 더 달라져 있지 않은 그 성전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것을 엎어버리셨어요. 그때에 사람들은 모든 환호가 다 사라졌어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어쩜 그렇게 우리의 모습과 비슷할까. 예수님을 만나고 마치 내 인생에 내 모든 것을 다 엎어버릴 것처럼, 예수님 만나고 180도 나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느 순간 다시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셨을 때에 다시 옛 모습이 내게 드리워졌을 때에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이것이 너에게 죄다라는 거죠. 또다시 너의 삶 가운데에 이 문제가 드리워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문제에 튕겨져 나가는 거죠. 오늘 큐티 하셨죠? 저희 오늘 레마가 뭐였냐면 제주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있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저는 그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전에 그런 말을 했거든요. 오히려 제주 많은 것이 나에게는 굉장히 큰 은혜일 수 있는데, 제주가 어쩌면 그 당사에게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주 많은 사람이 교만해질 수가 있거든요. 사울과 다윗의, 지난번 내가 예전에 2년 전인가 아마 설교를 했는데, 사울은 굉장히 은사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은사가 많고 사람이 따르다 보니까 사울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신 스스로가 더 앞에 서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고 사람들로부터 환호성을 받으려고 하고, 그때 하나님이 사울에게서 성령이 떠나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멘? 근데 다윗의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이었어요? 상처가 있는 사람들,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어디 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다윗은 함께하면서 그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를 만들었거든요. 그들에게는 은사도 별로 없었고 그들은 재능이 뛰어난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들은 뭐였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리더인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재능이 오히려 독이다라는 거예요. 재능이 그들을 교만케 한다는 거예요. 아멘. 어쩌면 이들 안에 있었던 그 마음이 이들을 죽음의 자리로 몰았을지도 몰라요. 그들 안에 있었던 재능은 아니지만 그들 안에 있었던 교만함들, 그들 안에 있었던 욕심들,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욕심, 예수님이라 하는 분을 내가 만들어 놓은 형상 가운데에 원하는 대로 그 예수님을 찍어내길 원하는 사람들, 그래서 나온 게 뭔지 알아요? 기복신앙이에요. 원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한 분이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그에게 제일 먼저 약속하신 게 뭐냐면 내가 너를 복의 사람이 되게 할 것이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난한 인생을 살아갈 거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으세요. 반복적으로 주님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너를 택하고 불렀고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질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너를 복의 사람으로 세울 것이고 너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의 복이 흘러가게 될 것이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약속이었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루기를 원해요. 아멘.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복이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축복이 있고 내가 갖고 싶은 것이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저것을 갖다 주길 원하고 그것을 내게 주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아니라 내 기도가 물질을 향한 기도가 밖에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여러분, 그것이 사람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먼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하고 먼저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고 그러고 나서 그 대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어떤 노동의 대가처럼 여겨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 설교할 때에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먼저 주를 위해서 일하십시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당신의 삶 가운데에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기복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기분 태클 하지 않으십니다. 너 일했으니까 내가 보세요. 가장 이것의 대표적인 게 뭔지 알아요? 포도원의 일꾼 이야기예요. 새벽 6시에 와서 일하는 사람도 한 달란트, 9시에도 한 달란트, 12시에도 한 달란트, 또 3시에 온 사람도 한 달란트, 5시에 온 사람도 한 달란트, 또 저녁 6시에 온 사람도 한 달란트. 우리의 경제 논리로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편의점 알바하는데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했어. 그러니까 얼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받는다 생각하면 10만 원, 그죠? 10만 원을 받아야지 돼.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9시부터 6시까지 한 사람도 10만 원을 줬어. 12시부터 6시까지도 10만 원을 줬고, 3시부터 6시까지도 10만 원을 주고, 5시부터 한 사람도 10만 원 줬는데 6시 온 사람은 10만 원 받고 그냥 갔어. 그럼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의 생각에는 이건 맞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에 대한 생각인 거예요. 그런데 구원은 물질의 생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 우리가 자꾸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복의 문제를 가지고 이것을 논리적으로 형평성을 따지느냐? 유물론적 세계관, 다시 말해서 물질적 세계관이 우리의 머리 가운데에 이 세상 속에 채워져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가 주시고자 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영적 세계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엿 같은 얘기예요. 처음 된 자가 어떻게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돼? 에버랜드 롯데월드에 놀러 갔는데, 내가 옛날에 롯데월드 지금 벌써 몇 년 전, 한 10년 전쯤에 아틀란티스 알아요? 아틀란티스? 처음 생기고 한 달 됐을 때 2시간 반 줄을 섰어. 내가 2시간 반 동안 애들이랑 별 게임을 다 했어. 막 DVD 서갖고 DVD부터 해갖고 막 별걸 다 했어. 그 드디어 이제 아틀란티스 타는구나 하고 딱 서 있는데 갑자기 처음 된 자가 나중 되셔야 됩니다 하고 나를 다시 맨주로 가려가면 내가 갈까?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근데 성경은 우리 뭐래요? 처음 된 자가 나중 된다는 거예요. 맨 끝에 있던 자가 다시 앞으로 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가 우리의 물질적 세계관으로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아. 근데 하나님의 영적 세계로는 이것이 이해가 돼요. 왜? 예수님은 다 그 일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 했던 사람들에게는요, 예수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 이해되세요? 그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율법학자들이 찾아다니면서 예수님과 얘기를 하고 논쟁을 폈어도 한 번도 그들에게 예수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한 적이 없어요. 왜? 그들에게 그 믿음이 없으니까. 근데 오히려 오늘 막차를 탄 소경 바디메오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부르짖어 나왔을 때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라고 하는 그 말에 어떻게 돼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세상에서 제일 끝에 서 있던 자가 오늘은 제일 앞에서 구원을 받는 날이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는 그 예수님이 깡그리 사라져 버리는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치심은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구속은 오늘도 그 예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고백을 하며 그 주님이 내 삶 가운데에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치시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은 사람들이 그를 불편해 여기고 그 소동을 일어나는 것을 주님은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왜요?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치려고.
이것이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나의 구원이 주님에게서 어떻게 있는가? 여전히 우리의 삶에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그것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복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인가? 나의 영혼은 무시하고 지금 이 땅에 살아갈 그 물질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인가? 나의 성공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인가? 설교를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도 그러셨거든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오늘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쳐야 돼. 그리고 우리가 겸손하게 다시 주님 앞에 나를 돌이킬 수 있어야지 돼요. 아멘. 이 사건 다음에 뭐가 있냐면 무화과 사건이 있어요. 무화과 사건.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보면 그래서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무화과 열매가 없다고 예수님 화를 내세요. 무화과 열매가 없다고 화를 내.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때가 되지 않아서 열매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보고 화를 내세요. 왜요? 이미 그 열매는 그 나무에는 열매가 있었어야 되거든. 근데 열매가 없어요. 예수를 만났어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어요. 근데 그 삶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없어요. 그 열매가 뭐겠어요? 이스라엘의 구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마음, 믿음. 오늘 우리 교회에 있는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런 믿음, 주를 향한 구원의 갈급함, 구원의 기쁨, 구원의 확신. 오늘 우리가 다시 우리를 돌이켜 볼 수 있는 그 나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가졌다라고 여러분 여기지 말아요. 내가 쥐었다라고 여기지 말아요. 그것이 언제 내게서 떠나갈지, 언제 내게서 빼앗길지, 언제 나의 손에 떠나갈지. 그래서 우리가 섰을 때에 넘어질까 염려하라. 오늘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기 원합니다. 나의 겉옷을 벗어 주님 앞에 내어놓고 겸손히 그 앞에 엎드려 그 주님 앞에 진실로 우리가 주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구원하심이 나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해요. 이 고난주간에 우리에게 주는 그 마음이 있어야지 돼요. 단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었던 그 고난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는 날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 할렐루야. 오늘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그리고 오늘 나에게 함께하길 원하신 예수님,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길을 걸어야 됐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예수를 믿다 보면 저도 그런 때가 있거든요. 진짜 간절히 소망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 기도한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기대에 어긋나면, 내가 소망한 것에 이르지 못하면 사실 목사라도 쉽게 믿음을 저버릴 때가 있어요. 뭐가 잘못된 걸까?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걸까? 내가 기도를 적게 해서 그런가? 아니면 내가 죄가 있어서 그런가? 아니면 하나님 이것을 원치 않는 것인가?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돼요. 근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참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때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기대에 어긋났다 해서 주님을 원망하고,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 해서 주님을 떠나가고,
내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해서 믿음을 저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에 어긋나고 믿음을 저버리고 상처를 받으면서도 한 번도 주님은 변명하지 않고 주님의 때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변명하지 않고 때론 여러분의 믿음을 저버릴 때도 있고 때론 여러분의 기대를 저버릴 때도 있지만 지금도 주님은 묵묵히 여러분들을 향한 그 구원의 길로 주님은 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내 안에 그 주님을 원망했던 마음이 있나요? 그 믿음을 저버렸던 마음이 있나요?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소망의 끈을 놓았던 때가 있나요? 때로는 내가 교만하여서 그 예수님을 부르짖지 못할 때도 있었나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십시다. 할렐루야.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였던, 그 원망하였던, 주님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였던 나의 교만함을 주님께 내어놓으며 이 시간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십시다. 우리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아니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어쩌면 우리가 오늘 우리 스스로가 바디메오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 오르시는 길에, 그 길에 우리가 오늘 있기를 원해요. 그리고 우리가 선포하고 고백하십시다. 주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가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에서 내가 나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 주의 주가 부르짖 기도합니다. 주여.
인생이 달라지길 원합니다. 예수를 만나 나의 삶이 달라지길 원합니다. 나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나의 귀를 열어주십시오. 나의 생각을 열어주십시오.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변화되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가던 길이 달라지길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 좀 드려졌으면 좋겠어요. 주께서 쓰시겠다 할 때에 나의 것을 드릴 수 있는 나의 시간, 나의 젊음, 나의 지식,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그것이 나를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만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위해서 쓰여지는, 주님의 가시는 그 길을 예비하며 갈 수 있는 그런 나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이 땅에 재주가 많은 사람들 참 많이 있어요. 은사가 많은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능력이 좋은 사람도 참 많이 있고요. 지식이 많은 사람들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주께서 쓰시고자 할 때에 그것을 내어놓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쩌면 그래서 주님이 말을 탄 것도 아니고 마차를 탄 것도 아니고 그저 그냥 동네에 묶여져 있던 별 볼 일 없는 나귀를 주님이 쓰셨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나귀가 나와 여러분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고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근데 주님은 그런 나귀를 쓰셨듯이 나와 여러분들을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그 고난을 당하시는 자리에 소경 바디메오도 함께 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눈을 뜨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 즉시로 주님을 따르더라. 우리는 예수를 만나고 주님을 따르기보다 다시 학원으로 가고 다시 학교로 가고 다시 회사로 가고 다시 자기의 성공의 자리로 가고 내 기쁨의 자리로 돌아가고 내 편안함의 자리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만큼은 주님과 함께 그 길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나는 그렇게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난 주간에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우리를 돌아보고 별 볼 일 없는 나와 같은 인생을 주님이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또 그런 나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주님, 세상 끝날까지 내가 주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그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시며 내 삶에 기쁨을 주시는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주님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붙잡아 주십시오. 그들의 삶의 모든 형편 가운데 주님이 함께해 주십시오. 앞을 보지 못한 자가 앞을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한 자가 듣게 하시고, 가슴이 답답하여 가슴을 치는 자의 가슴을 시원케 하시고, 생각에 갇혀서 움직일 수 없는 자의 생각을 열어주시고, 말을 못한 자의 입술을 열어주셔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그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리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은 그런 고난주간이 되게 하시고 기쁨의 부활을 맞이할 수 있도록 성령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십시다. 그리고 옆 사람에게 선포하십시다. 당신에게 엄청난 부활의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 감사의 박수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네. 목사님 4월 5일 날에 대전신학대학교 채플 설교하러 가요. 설교하러 가는데 총장님이 아까 전화했더라고요. 네. 어떤 설교를 할까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냥 오늘 우리 교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 청년들 이야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거기에 있는 신학생들에게 평신도들의 신앙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얘기하고 이들이 어떻게 주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가는지를 얘기하고 싶어요. 그들이 그 얘기를 듣고 좀 깨닫는 것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많이 중보해 주십시오. 아멘. 오늘 혹시 교회 처음 오신 분 있나요? 처음 오신 분 있으면 오늘 환영합시다. 네, 환영합니다. 네. 네, 환영합니다. 우리 귀한 형제 자매 왔습니다. 목사님 기도할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또 이 고난 주간에 또 귀한 형제 자매 옵니다. 하나님, 이 영혼 한 명 한 명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오늘 소경 바디메오 같이 그 마지막에 그를 구원하셨듯이 오늘 이 예배 말씀 가운데에 이들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그 진정으로 예수님의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에 예수님이 길이 되어 주셔서 천국으로 이르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셔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예루살렘에 오르신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가 소경 바디메오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짖으며 주님을 따르기로 고백하며 결단하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해지신 그 사랑 날 위해 흘린 하나님 어린 양 예수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 주 십자가의 보혈을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죽어야 할 날 위해 우리의 주 주 흘리신 보혈을 세상단에 찬양하리. 날 대신하셨네, 날 사랑하셨네. 십자가의 보혈을
찬양합시다. 십자가의 보혈을 십자가에 흘리신 죽어야 할 날 위해 우리의 주 못 바뀌신 주 흘리신 보혈을 내 삶을 다해 삶에 찬양하리라. 날 대신하셨네. 날 사랑하셨네.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